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동역자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자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가르쳐라 라고 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이 본문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처음 이 말씀 시작할 때 그저 관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관용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는 것 말씀드리려고 이 본문을 선택했다가 이 본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있는데 하나만 생각하고 지나가기가 그래서 하나씩 생각해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관용하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맨 앞에 있는 아무도 비방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 전했고,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은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서로 다투지 말라라는 이 권면은 뭐 특이할 것이 전혀 없는 아주 평범한 권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다투지 말라라는 이 권면은 단순히 평범한 권면이 아니라 아주 수준 높은 권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우리가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데 최고의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손자병법. 정말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총 13편이나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손자가 말한 병법 가운데 최고의 병법은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병법이다. 여러분 영웅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진시황 암살 계획을 세운 3명의 자객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공의 3단계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어요. 무공에는 3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뭔가? 검과 몸이 하나가 되는 단계.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는 검을 손으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휘두르는 단계. 마지막 무공에 있어서 가장 높은 최고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싸우지 않는 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역시 똑같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이나 똑같은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자객이 진시황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더 큰 평화를 위해서 검을 거두고 진시황을 죽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않고도 적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승리의 최고의 방법이 다투지 않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이 말 속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렵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까?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싸움의 원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쓴 잠언에 보면 그 다툼의 원인들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잘 나타나져 있어요. 자, 다툼의 첫 번째 원인은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의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아멘. 자, 누가 다툼을 일으키는 자인가?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는 자.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자. 그저 뭐 단순히 나 혼자 하는 생각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늘 가슴에 갖고 있으면, 마음에 갖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생각이 결국은 어때요? 다툼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너 한번 언제 내가 두고 볼 거야 하는 그런 생각 늘 마음에 갖고 있습니까? 너 밤길 혼자 다니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런 생각 혹시 늘 갖고 있습니까? 나 혼자 하는 생각 같은데 그런 생각 늘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한번 터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므로 나 혼자 하는 생각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어때요? 미리미리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생각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결국은 성을 빼앗기 위해서 큰 전쟁을 치르고 싸움을 해서 이겨서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한 가지를 잘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말도 결국은 어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다툼의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생각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툼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 그렇다면 다툼의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역시 잠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자, 무엇이 다툼을 일으킨다고요? 미움이 다툼을 일으킨다. 뭐 첫 번째와 비슷해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역시 뭐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할 뿐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결국 마찬가지. 그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겉으로 싸움으로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런 미움이 있으면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큰 싸움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미움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어려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 늘 말씀드리죠. 무엇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건 참 어려워요. 해야 할 무엇인가를 해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막 이를 앙당 물고 참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다가가서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등 한번 두들겨주고 웃어주고 인사 한번 하고, 그게 쉬워요. 그렇게 할 때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이.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미우면 어때요? 이기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기면 될까요? 사랑해주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어떻게 내가 말로 힘으로 싸워서 이겨볼까. 그렇게 해서 정작 이겼다 할지라도 집에 가면 마음이 안 편해. 잠이 안 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 그러나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겉으로는 내가 이긴 건지 진 건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 어때요? 발이 쭉 뻗어지고 잠이 편하게 잘 자지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것이 최고예요. 미워하고 있으면 서로 손해예요.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속으로 맛있는 것이 들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손에 좋은 것이 쥐어지고 그렇게 돼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하세요. 미운 마음을 없앨 때, 미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꿀 때 비로소 다툼이 없어진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세 번째, 다툼이 어디서 오는가? 다툼의 세 번째 원인, 역시 잠언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다툼이 어디서 온다고요? 교만에서 와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가? 아니,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것이. 왜? 내가 너보다 나은데. 교만이라는 뭡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데 네가 왜 나에게 그 말을 해? 네가 왜 나에게 그렇게 해?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마음이 없으면 싸움이 생기질 않아요. 싸움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 즉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난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은 그 잠언 13장 10절 말씀 보면 자세히 보면 참 표현이 재밌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할 것 같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해야 말이 더 맞아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교만과 대비되는 말로 권면을 듣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지만 겸손한 자는 남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다툼은 교만에서 난다는 말은 다툼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다가 중간에 끊어놓으면 어때요? 싸움이 돼요.
아예 처음부터 안 들으려고 하면 더더욱 큰 싸움이 되겠죠.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교만이 뭐라고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요. 나의 말을 듣기는 들어도 끝까지 듣질 않아요. 나의 말을 들어도 잘 듣질 않아요.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툼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겸손해지면 돼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 돼요.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요. 어쩔 때는 말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이, 그것이 지혜예요. 그렇게 할 때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 들어주기만 하면, 끝까지 들어주기만 하면 저절로 다툼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남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자르다가 그것으로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경우가 많다. 다툼은 어디에서 온다? 교만에서 온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나를 남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다툼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 자, 다툼의 네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 같이 찾아봅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뭐 너무 당연한 말이죠. 다툼이 어디서 오는가? 분을 쉽게 내는 데서 온다. 뭐 똑같은 말이죠.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일어나요. 그냥 무슨 얘기하면 손가락부터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쉽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너무 쉽게 삿대질하고, 너무 쉽게 큰 소리 내고, 이런 모든 일들로부터 다툼이 일어난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된다. 잠언 25장 8절에는 더 노골적인 표현이 나와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싸움을 하려고 작정을 해도요, 한 3번만 숨을 골라보세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런데 너무 그냥 쉽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너무 쉽게 목청을 높이고, 너무 쉽게 삿대질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오래 참을 필요도 없어요. 한 10초만 참으면 돼요. 아니, 어쩔 때는 3초, 1초만 참아도 싸움이 나지 않을 것을 그 1초, 3초, 10초를 참지 못해서 큰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오래 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내가 참자 하고 이를 앙당 물으면서 참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참기 위해서는, 이를 앙당 물고 참으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참는 것, 그건 뭔가 나는 화낼 권리도 없다, 나는 누구에게 화낼 권리도 없고 누구와 싸울 권리도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비방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그 하인을 판단하는 권세가 주인에게 있는데 네가 왜 난리냐? 네가 왜 나서느냐?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없는 것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화내고 그리고 누군가와 다툴 수 있는 권한도 내게 없어요. 비판이나 비방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듯이 다툼도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5장 31절 보면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판단하고
그들과 다투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한 비판하고 비방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과 동일하게 다툴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과 싸울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권세 자체가 내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 다툴 수 있는 권한은 자동적으로 없는 거예요. 시편 35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편 3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저 사람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나는 저 사람과 싸울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다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싸워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판단할 권세도 없습니다. 다툴 권세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보시옵소서. 그리고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싸워야 한다면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출애굽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싸움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나를 대신해서 판단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 법정에서도 법정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데 거기서 언성 높이는 사람은 어때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법정에서 누가 싸워야 돼요? 검사하고 변호사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해요? 판단은 누가 해요?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법정이에요. 근데 법정에 가서 자기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해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예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판단도 맡기고 싸움도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좀 덜하죠. 교통사고. 옛날에는 교통사고 나면 그냥 길거리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교통사고 나면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나는 내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저 사람은 자기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보험회사 직원끼리 싸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보험에 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딱 그 사람에 맡기고 빠이빠이 하고 뭐 그냥 내가 줄 정보만 주고 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기어이 내가 잘했다고, 네가 잘못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싸우는 거, 얼마나 우스운 것이고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다툼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다투려고 하는 모든 적들을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4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누군가 나에게 자꾸 싸움을 걸어와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어하지 말고 그 싸움 내게 맡겨라.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그런 자, 아유 그래도 하도 이제 요새는 싸움이 없고 조용하니까 그 얼굴 한번 보고 싶네. 보고 싶다고 해도 보지 못할 것이다.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싸우고 나면 어때요? 설령 내가 그 싸움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싸우게 돼요. 내가 완전히 KO 승으로 이겼다 할지라도, 복싱 같은 거 봐도 그렇잖아요. 정말 상대가 되지 않게 그냥 한 방에 내가 링에 쓰러뜨려 놓았는데도 언젠가 때가 되면 어때요? 다시 도전해와. 내가 싸우면 그래요. 오늘은 확실하게 이겼어도
또 다음에 또 싸움이 돼. 그러나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면 네가 그 적을 다시 만나보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싸워보고 싶어도 싸울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 두 형제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형과 동생이 서로 내가 잘했다고 싸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엄마가 너 저기 가서 저 막대기 하나 들고 와. 이 두 형제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뒤에 있는 뒷동산으로 갔어요. 그 막대기를 너희 둘이 같이 한가운데 꽂아봐. 한 달 뒤에 다시 왔을 때 그 막대기가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형이 잘못한 거야. 그 막대기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동생이 잘못한 거야. 좋아요. 돌아왔어요. 한 달 뒤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하고 가봤더니 그 나온 밑동이 벌써 다 썩어가지고 뭐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쓰러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어때요? 뭐 이미 누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질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 실제로 그래요. 우리 가운데 어떤 싸움이 있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래 참음으로 참고 기다리면 나중에 보면 어때요? 뭐 다툴 일도 아니고 다툴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죠. 이미 뭐 온유함이나 관용에 대해 생각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의 재산과 양들이 많아져서 함께 있을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되어서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줘버려요. 네가 좋은 것을 택해라. 이제 너와 내가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든 지경이 되었으니 네가 좋은 것을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우리가 다툼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냥 양보하는 것이. 자, 이런 모습은 또 누구에게서도 보게 되죠. 우리 이삭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죠.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서로 또 우물을 놓고 서로 싸우죠. 이 우물 우리 우물이다. 아니다, 니네 우물이다. 뭐 우리 양이 먼저 먹어야 된다. 아니다, 우리 양이 먼저 먹여야 된다. 하고 또 서로 싸우죠. 이삭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 가져. 우리 가서 또 파면 되지. 하고 또 팠어요. 또 파니까 어때요? 거기까지 또 쫓아와서 또 이것도 우리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어때요? 또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팝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뺏으려고 하니까 줘버리고 또 뺏으려고 하니까 또 줘버리고 또 새롭게 팠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어때요? 그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것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투는 것보다는 그 다투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우리 잘 하는 말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똥과 싸우면 어때? 뭐 설령 내가 이기더라도 내 온몸에 똥천지가 되는 거죠. 다툼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확실하게 이겨도 내 온몸에 똥이 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막 소리 높여 싸우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큰 소리로 싸우고 있으면 저런 형편없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지 누가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아요. 누가 잘했든지 누가 잘못했든지 두 사람 몸에 다 어때요? 똥칠을 하는 거예요. 다툼이란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어때요? 다툼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투면 안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다투면 안 돼요. 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투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은 다투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어때요? 다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어떤 다툼이 있든지 그 다툼을 오히려 피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입버릇처럼 아유 말세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라는 말을 자주 하죠. 그런데 이 말세와 다투는 것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정말 말세가 가까웠다면,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면 더더욱 다투면 안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다투지 말아라. 싸울 시간이 어디 있냐?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그때가 되면 주님 오셔서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터인데 못하러 다투고 그러느냐? 다투지 말라. 그럴 시간 있으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양보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다툼 앞에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하며 살아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일이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만 주님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어요. 싸우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사랑하면서 오손도손 삽시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